9월의 첫날 첫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1절과 2절을 함께 읽을 터인데, 우리 신명기 8장 1절 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시거나 성경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9월의 첫날, 9월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인 예수님은 마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성경에 보시면 참 많은 부분들이 우리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도 마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마음이 어떠하면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보시는지를 일러주십니다. 갈렙이라는 사람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리 말씀하십니다. 내 종 갈렙은 저들과 마음이 다르다. 우리는 외모를 보는데, 학벌을 보는데 우리는 내가 중히 여기는 것이 다 각기 다른데,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를 보십니다. 그 인생의 마음, 그 직분자의 마음, 남종과 여종의 마음, 아이의 마음, 청년의 마음, 우리 하나님은 마음을 귀히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다른 거 말고 너의 마음 지켜라, 너의 마음 지켜라. 왜 마음이 중요한가 하면 생명의 근원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시면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지느냐, 가정의 역사, 사업장의 역사, 교회의 역사, 나라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되어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9월 한 달 마음이 다른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중히 여기시는 마음들은 어떤 마음입니까? 첫 번째로 진심입니다. 진심이 무언가 거짓이 없는 마음이요, 속이는 것이 없는 마음, 위장하는 것이 없는 마음, 진심, 거짓이 없는 마음.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나무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 뜨거운 날이었는데 눈을 들어 보니까 나그네 셋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놀라가지고 이 나그네를 대접을 하는데, 여러분, 떡을 새로 하고 송아지를 새로 잡고 해가지고 지나가는 나그네를 대접합니다. 나그네를 이리 귀하게 대접하는 이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대접한 떡을 드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년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네, 그 말을 듣고 장막 옆에서 사라가 비웃습니다. 아니, 내 남편도 나이가 들었고 내 몸도 죽은 몸과 똑같은데 무슨 아들, 그러면서 비웃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세요. 네 아내 사라가 비웃었다. 이 사라가 깜짝 놀라가지고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아니다, 네가 비웃었다. 겉모습과 속의 모습이 다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진심이 없는 겁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초대교회에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땅을 팔고는, 아마도 초대교회 때 땅 팔고 집 팔고 논 팔고 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이, 많은 직분자들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들도 초대교회의 이름을 날리고 싶어가지고 땅 판 돈 중에서 일부를 감추고는 전부라고 하고는 베드로 앞에 물질을 내놓았더니 베드로가 책망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너의 마음에 사단이 가득하여 성령을 속였다. 그 즉시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속에서 혼이 떠나버립니다. 여러분, 진심이 무엇인가? 거짓이 없는 마음. 여러분들의 신앙길, 여러분들의 믿음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첫걸음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진심. 9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진심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에서 보는 마음, 뒤에서 보는 마음, 옆에서 보는 마음이 똑같은 거예요. 진심. 진심에서부터 일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구별하시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두 번째로 전심입니다. 전심은요, 나뉘어지지 않는 마음을 전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틈이 없는 마음입니다. 가득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에서는 일심이다라고도 말씀을 하시는데, 시편 119편 2절입니다.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 중에서도 기도할 때, 우리 기도 다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는데 어떤 인생은요, 전심으로 기도하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는 기도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진심일 뿐만이 아니라 한 가지의 마음을 더 원하시는데,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마음이요, 전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또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또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께서 마음이 전심인 인생들에게 주시는 약속들입니다. 열왕기상 8장 23절, 여기서도 전심을 하나님께서 전심인 인생에게 약속을 주시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전심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전심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는 마음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마음,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심이 될 때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 시편 86편에 보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한테 전심 좀 달라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전심이 되게 하여 달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는데, 심지어 시편 86편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전심이 되는데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평생의 전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뿐만이 아니라 시편 86편 12절에 보면은 평생만이 아니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영원히 전심이 되게 해 주십시오. 어떤 인생은요, 진심으로 끝나요. 예수를 믿는 것 진심이지요. 이 자리에 있는 것 진심이죠. 근데 어떤 인생은 진심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전심이 되기를 원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은 하나님 앞에서 보배 같은 마음이고 정금 같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은 사실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전심이 되려면 알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과분한지, 얼마나 갚아드릴 수 없는 은혜를 내가 입고 있었는지를 여러분 알면 됩니다. 내게 주신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내게 주신 주의 선대하심이 너무 많은데 내가 주님 앞에 내어 드릴 것이라고는 마음밖에 없는 인생인 것이 정말 깨달아져서 하나밖에 없는 그 마음 전부를 주님 앞에 내어 드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알면, 깨달아 알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많고 얼마나 과분한지를 알고 깨달으면 그분은요,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 보혈로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야 될 인생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많은지 이거 알면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 전부를 드리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면 그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분의 선대하심이 얼마나 많은지 이거 알면 내 마음 전부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전심이 귀한데, 전심이 정금 같고 보배 같은데 내가 어떻게 전심이 될 수 있습니까? 주의 영이 부어지면 전심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목회자든 직분자든 성도든 전심이 되어지는 이들이 많지 않아요. 평생을 살아도 전심이었던 적이 한 번이라도 내가 있었나?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이 주신 은혜도 알고 주님이 주신 직분도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서 정말 내 마음 전부를, 내 마음 다, 내 힘 다 하여서 주님을 사랑했나? 전심이었던 적이 있나? 여러분, 12제자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고 120 무리들에게 주의 영이 부어지니까
그때서부터 이 제자들이 주님을 사랑하는데 전심으로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내 목숨보다 전심이 되어지면 여러분 내 목숨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겠습니까? 주의 영이 부어져야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전심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심에 주의 영이 부어지면은요 전심이 되어집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내 평생의 전심이 되게 하여 달라고, 내가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서 전심이 되게 하여 달라고 시편 86편에서 소원합니다. 9월 한 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마음이 진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나아가는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9월 한 달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마음, 이 마음입니다. 열심. 열심이 어떤 마음인가? 문자적으로 보면은 펄펄 끓는 마음을 열심이라고 말을 합니다. 계시록 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입니다.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에베소 교회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목회자와 직분자와 중직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 안에 열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열심이 아무리 있다고 생각해도 주님이 없다고 하시면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없는 것 같은데 주님이 있다 말씀하시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커서 큰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크다 하셔야 큰 겁니다. 아멘이세요? 아무리 작아도 작은 게 아니에요. 우리 옆에 작아 보이는 인생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작아도 작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는 작다 말씀하셔야 작은 겁니다. 커서 큰 것이 아니라 크다 하셔야 큰 겁니다. 작다고 작은 것이 아니라 작다고 하셔야 작은 겁니다. 오늘 계시록 3장에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어라.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냥 일하지 말고, 맡았으니까 하지 말고 열심을 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9월 한 달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죄 짓는 거와 이단만 아니라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펄펄 끓는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인 예수님의 마음도요 열심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시면 제자들이 주의 마음을 보고 이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에 성경 구절 하나가 떠오르는데 이 구절입니다.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우리 주인 예수님에게도 주의 전을 사랑하고 사모하는데 그냥 사랑하고 그냥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펄펄 끓는 마음으로 주의 전을 사모하는 것을 옆에서 제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게도 끓는 마음이 계셨습니다. 이사야 9장 7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9월 한 달 왜 어렵지 않겠습니까? 9월 한 달 왜 고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정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직분자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펄펄 끓는 마음이 되어지시기를,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펄펄 끓는 마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마음을 말씀하시는가? 성경에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마음을 기뻐하시는가? 네 번째 마음입니다. 결심입니다. 우리가 구원한 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 인생길을 달려가고 신앙길을 달려갈 때 이 마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결심하는 마음, 작정하는 마음, 결단하는 마음. 여러분, 영의 일이든 육의 일이든 제가 알았습니다. 결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구나. 신앙이 가면 갈수록 성장하고 성숙해야 되는데 여러분, 마음에 작정이 없잖아요. 결심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구원한 달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우리 주인 예수 앞에서 결단되어지고 결심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마음이 결심되어지는 일을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서 이렇게 불러주십니다. 저들이 나실인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직분자들 가운데 마음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어지고 작정되어지고 결심되어지는 인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귀했던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십니다. 저들이 나실인이다. 마음에 작정이 있는 이들, 하나님께서 나실인이다, 나실인이다 불러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찬양을 해도, 기도를 해도, 가정을 섬겨도, 사업장을 섬겨도, 나라를 섬기고 시대를 섬겨도 여러분, 마음이 다른 종들이 되십시다.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잘 되고 잘 안 되고를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마음이 남다른 종이 되십시다. 특별히요, 어떤 마음? 결심하는 마음. 내가 내 주인 예수를 위하여 이리 행하리라, 이리 살리라, 이리 섬기리라, 이리 사랑하리라. 마음에 결심이 있는 종. 여러분, 내 마음은 내가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결심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나실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고 특별히 구별되어진 이가 누군가? 마음에 결심이 있는 이들. 여러분, 결심은요, 시간이 간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을 받는다고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마음을 구별되게 작정을 하셔야 그의 마음 안에 결심이 생기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구원한 달 마음에 이렇게 누가 와서 마음을 열고 보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좌우에 날이 선 새파란 검처럼 마음에 결기가 있는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마음을, 그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귀히 보십니다. 9월 한 달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후에